2026년 8월 9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여름 열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열기도 곧 지나가고 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주님의 종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이마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받고 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무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가 너무 모자랐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곡해하며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용기 있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에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영혼에 이른 예수님께 육신에 이른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유명 인사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너무 오래 방황했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려 했습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우리의 모자람을 꾸짖어 주사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여 영적 변화를 도모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올여름 계획했던 모든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온 세대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아직도 동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동안 속히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생명의 길, 빛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 오미영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연숙 지사님, 엄영순 권사님,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안성열 장로, 최윤희 집사님, 그리고 김영은 성도님, 백연 우양미 집사님, 박선민 집사님, 병규환 성도님, 그리고 김영수 박향숙 성도님, 문승식 이규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송정현 성도 드렸습니다. 감성금 오미영 집사님, 홍연수 집사님, 송금란 권사 드렸고요. 송경급 오영원 권사, 김주하, 건축헌금 오영원 권사, 김서하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오영원 권사, 김지율 성도 드렸습니다. 목적 헌금 청소년 여름 캠프 위에서 오미영 집사, 박선민 집사, 송금란 권사님 헌금하셨습니다. 귀한 예물에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 청소년 여름 캠프 잘 마쳤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음악 저작권 때문에 소리가 안 나간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여름 사역할 때 우리 교회 그때 선생님이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여기가 찢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캠프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뭐가 안 되려면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행사는 안전해야 되는데 그 안전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항상 깨닫고 이렇게 긴장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여름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17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를 떠납니다. 여름 휴가. 새벽과 이날 저녁 기도회 그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기도로 대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휴가 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체력의 한계가 많이 와가지고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혜와 섭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악한 자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끌어당기려고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쪽으로 와 손짓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살뜰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 순간 거기에 갔으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름의 이 무더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에 이 불볕 더위를 맞는 구름기 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그릇된 것들, 삿된 것들 모두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오직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방향 전환, 시선 전환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더욱 철저히 더욱 분명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대구에 있는 한 경찰서 언론에선 고위 경찰 간부라고 말을 하지만 이 경감이 사실 고위 간부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군대로 치면은 대위 계급인데 대위가 무슨 고급 고위직입니까? 그냥 중간 팀장급이죠. 여하튼 그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살인보다 조금 더 높은 형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151조 친족 간의 증거 인멸죄 특례 조항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1988년도에 시행돼 가지고 자, 범인 은닉과 친족 특례에 대한 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우리 아들 붙잡히면 안 돼 해가지고 아들을 숨겨줬어요. 이것은 은닉을 했지만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친족 간의 증거 인멸죄 특례 조항입니다. 자, 이 조항이 있다는 것도 사실 저도 이번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어째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아니 범인이면 아무리 부모라 한들 아무리 자녀라 한들 처벌을 해야지. 그걸 숨겨줬는데 그것도 처벌하지 않는 이 법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논어에 보면 논어 자로편에 초나라 상공과 이런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자, 초나라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을에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고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비는 아들을 위해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은 아비를 위해 아비를 숨겨줍니다.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습니다. 이게 부자 상은 직제 기중이라고 해가지고 자, 부자는 서로 숨겨준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를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직함이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그 나라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인 아들이 아버지의 범죄를 발견했어요. 그럼 재판관인 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정직한 걸까요? 공자 말은 그 재판관직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유교적 관념이고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매우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유교적 어떤 조언이나 명령, 규례는 잘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하죠. 애가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나를 때려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아동 폭행죄로 신고당해가지고 경찰서 가시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신고받고 출두한 경찰도 야, 진짜 저거 아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이고 또 유교가 오랫동안 장착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숨겨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가족 간이잖아. 형제 사이잖아. 우리는 피를 나눴잖아. 그러니까 피를 나눈 동기 간에는 세상 끈끈해. 너무너무 끈끈해. 모든 걸 다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문화권에 속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지금 못 줬네.
자, 오늘 보면 6절과 9절 말씀을 성경책 같이 갖고 계시니까 6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과 9절 말씀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을 깨어내면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9절 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어떻게 하라?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자 누구냐? 이 대상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에요. 나와 피를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즉 나의 가족들을 손을 대는데 누가 먼저? 나부터. 네가 돌을 들어 그를 치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내 형제를 죽이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내 부모를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유학자들이 그 시절에 봤다면 이런 상놈의 종교가 다 있나 했을 겁니다. 이건 인간, 비인이다. 비인지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물론 이거 우리가 이 문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구절도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라. 가족을 아껴라. 가족을 소중히 해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위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네가 생명처럼 가까이 여기는 그런 친구보다도 너는 나를 더 우선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세상 다른 것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의 방향보다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가치관보다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선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성질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성 그냥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의 마음, 생각, 의식 더 나아가 무의식까지 이런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어가는 상태를 저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보려 합니다. 왜 전환되어가는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예를 들어 혀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입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어떤 말 실수하셨습니까? 저도 참 말 실수 많이 합니다. 설교한 거 다시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는지요.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에만 실수가 있습니까? 행동엔 실수가 없습니까? 내 문자에는 실수가 없습니까? 가끔씩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문자로는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가장 차가운 매체예요. 그래서 문자로 사랑을 고백하거나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오해를 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고 기왕이면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최악의 이별이 잠수 이별을 하잖아요. 얼마나 못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라고 하는 차가운 매체를 할 때도 여러분 주의하잖아요. 이모티콘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랑 카톡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카톡을 쓸 때도 많은 이모티콘을 쓰려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이야 알아줘 이거예요. 내 마음은 차갑지 않다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켜켜이 오해가 쌓여가지고 누구와 관계가 틀어진 게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 날마다 뚜벅뚜벅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갈아가는 삶 그 자체를 영성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이걸 정말 잘 표현한 좋은 소설이 큰바위 얼굴이에요. 옛날에 한컴 타자에 있어가지고 많이 쳤었는데, 큰바위 어니스트가 맨날 큰바위 얼굴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큰바위 얼굴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길로 꾸준하게 가는 것, 이것이 영성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고 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 주님께 상을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속이려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3장에는 총 3가지 부류의 속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였던 나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일단 오늘 첫 번째 이 3부류 중에서 1번 부류와 3번 부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 즉 거짓말쟁이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와서 뭘 보이냐?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였다는 게. 자, 마귀를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 숭배교가 실제로 미국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나는 사탄을 믿어라고 하면은 그래 미친놈이구나 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하여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병을 고칩니다. 그들도 미래를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무당 중에 신비한 무당들 진짜 있어요. 제가 파묘 같은 무서운 건 잘 안 보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을 뿐이지 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나한테 줘라면 이거 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에게는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그 악한 자들의 권능을 빌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도 이리 와 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입니까? 제가 진짜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주민등록증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제 학교 졸업증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가끔씩 이제 예전에 연예인 타블로 씨가 그분이 스탠퍼드 나왔던가? 그 자기가 그 대학 나왔다는 걸 막 증명하는 뭐 타진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 그가 자기를 증명이 너무 힘들었대요. 안 믿어주니까. 나 그 대학 나왔어요. 안 믿어. 나 거기 이렇게 했어요. 안 믿어.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안 믿으려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학생증을 갖고 온다 했는들 저거 이거 인쇄한 거야. 뭐 한 거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 데리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을 노릇이고 그렇게 해야 겨우 믿겠죠.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면 끝없이 안 믿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믿냐 이거예요. 왜 믿냐? 내가 원하는 걸 주니까 믿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니까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잘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JMS 정명석입니다. 이 JMS가 그 정명석 씨 뭐 굳이 들을 필요 없는데 그분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 기가 차요. 말도 안 되는 완전 죄송한데 그지 같은 그런 거를 막 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 위에 사람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왜 벌어지냐? 첫째로 그가 젊은 시절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초창기에 성도들이 불어났어요. 그 초창기 성도를 가지고 원래 서울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고향인 충남 금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거대한 부지를 사고 거기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JMS가 어떤 식으로 교세를 확장했냐면 대학생들 상대로 확장시켰어요. 대학생들. 놀랍지 않습니까? JMS는 대학생들을 기반으로 큰 종교단체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먼저 신촌에서 했거든요. 신촌에서 그가 활동할 때 자기의 주요 신자들이 연대 이대 친구들이었어요. 연대 이대 친구들. 걔네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니까 이 다른 대학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저런 명문대 다닌 애들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해서 간 거예요. 나중엔 어느 정도였냐면 여름 방학 때 캠프를 하면 1,000명이 모였답니다. 전국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참고로 그 JMS랑 가장 격렬하게 안티 JMS 운동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카이스트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카이스트 친구들이 야 어디 있는데 가면은 애들도 많고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축제에 가자 해서 간 거예요. 자, 가니까 대학생 친구들의 젊은 축제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좀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예쁜 여학생들을 앞에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남학생들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여러분 전성기 때 한 해에 5,000명이 모였대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그런 일이 왜 벌어졌겠어요? 욕망을 채워준 거예요. 자,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는 지금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해 줍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오히려 진짜는 어떤 것이냐? 진짜는 오늘 내 욕망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진짜는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가면 사실 설교 듣기 싫어요. 아이씨 또 온내는 내용이야. 짜증나. 좀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말 하고 싶으면 듣고 어디로 가면 되냐? 신천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많이 해줄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는 듣기 써요. 진짜는 듣기 싫어요. 그러나 가짜, 마귀, 사탄, 가짜들은 언제나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가짜 종교인들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들여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하면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가끔씩 제 설교를 듣다가 되게 마음이 흡족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의도치 않게. 그럴 때는 내가 왜 흡족하지?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흡족한 상태라고 하는 게 어느 때는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데 저 담임 목사의 설교가 나 대신 저 사람을 공격해 주기 때문에 시원할 때가 있어요. 특히 배우자 관계에서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옆에 사람 공격하는 용도로 쓴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항상 구하십시오. 그래야 속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의 선동질에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번역하는 대부분의 히브리어는 베리알의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알은 보통 사탄을 가리키는데 이 베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은 가치가 없다예요. without profit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치가 없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자, 사탄은 뭐냐?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좋을 게 없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들은 그걸 숨겨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다르는 인도하다는 뜻도 있고 선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드라이브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불량배, 저 베리아 자식들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좋아 라고 하면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런가 하고 쳐다보잖아요. 예전에 EBS에서 그 신호등에서 이런 실험 해봤는데
한 명이 이렇게 하닐 때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두 명이 이렇게 할 때 안 쳐다봐요. 세 명이 이렇게 하니까 다 쳐다보는. 그거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많은 사람이 끌려가면 뭐가 있나 하고 가요. 많은 사람이 나면 우리 다 뭐 세일하고 할 때 저도 가끔씩 이제 코스트코 가면은 거기서 요즘엔 별로 안 그런데 그 치킨 튀긴 거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만큼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가보니까 그냥 치킨이야. 에이씨 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냥 많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뭐지 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게 호객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뭐든 잘되면 호객을 잘해야 됩니다. 3명 이상 모이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끌립니다. 이게 베리알의 방식,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일리 오라고. 오늘 나는 혹시 그런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선동에 넘어갈까요? 내가 팔랑귀라서? 아니요. 내 마음이 헛헛해서 그래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그런데 되게 잘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엔 관계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사기당하겠어요? 외로우니까. 저 돈 많고 외로운 사람 몇 명 본 적 있거든요. 진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한심하게 돈을 쓰나. 아니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돈을 써요. 자기 좀 잘 봐달라고. 그분은 돈 받아도 안 받아줄 거예요. 그거 잘 안 봐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음이 헛헛하니까. 그 마음의 빈틈을 누군가 이렇게 가치 없는 자들이 가치 있는 것 좀 꾸며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향전환의 시작이에요. 방향전환. 내가 이전에는 그게 좋았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게 좋았어요. 이전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고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방향전환하고 보니까 그런 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 인맥? 야, 나 힘들 때 보니까 아무도 없던데? 뭐 돈? 물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없으면 또 비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도 않던데? 라는 식으로 기존의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이 방향이 진짜 맞나라고 하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길을 생각하는 이 상태, 이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가 맞다고. 여기 사람들도 많고 여기 오면 네 친구도 있고 여기 오면 네가 만날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출발입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섰다면 이 길에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는 방향 전환의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을 참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싶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영성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영성 버스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에 캠프를 가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자, 이분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냐면 태어난 건 아니죠. 이분은 이제 고아였어요. 고아였는데 이분을 입양해 간 분들이 자녀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업둥이를 데려오면 업둥이 뭔지 아시죠? 업둥이를 데려오면 이제 애가 생긴다는 이 여자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지를 받아가지고 업둥이를 데리고 온 게 이분이었던 거예요. 자, 양부모죠. 근데 양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외할머니는 무당 있었는데 이 양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양아버지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양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새 양어머니, 복잡하다 진짜. 새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셔서 그때부터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우 잘됐다. 그래도 무당집 엄마가 무당집인 것보다는 교회 다니기 낫겠지. 어차피 둘 다 새엄마니까.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새엄마가 임신을 한 거예요. 동생이 생겼어요. 자, 어차피 피는 안 섞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피가 섞인 애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그게 중학교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에서 손목을 긋기 시작합니다. 커터칼로.
그렇게 여러 번 긋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내가 이 방 안에 죽어도 저 바깥에서 까르르까르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겠지?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저들에겐 타격감이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영성이 생겼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생명을 등한시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가치를 등한시 여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중학교 때 새로운 전도사님 덕분에 성령님을 체험해서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되고,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다 한들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것을 추구하고 과거의 것을 사랑하고 과거의 것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 오늘 손목 거야 돼, 나는 가치없는 존재야, 이 말은 가짜 말이야 해가지고 생명의 방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분은 지금도 이제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방문을 못 닫게 한대요. 혹시 얘들도 나처럼 행동할까 봐. 그 불안과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순간에서 버텨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방향전환을 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꾸만 무가치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항상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향에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제 그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혼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영성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꾸준하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이 쭉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은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반복적, 지속적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따라, 한 번 경외하고, 한 번 지키고, 한 번 청종하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 캠프했지, 1박 2일 캠프했어, 끝! 이게 아니라 그때의 그 경험이 다시 한번 나의 기도에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때의 그 사건을 말미암아 나의 이 삶의 방향전환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여기서 고정해서 쭉 가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방향전을 했다가 안 가고 다시 간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때 선배들 많이 막 진짜 뜨거웠죠. 뜨거웠는데 그때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교회 안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참 사건 사고 많았던 것 같아요. 의외로 지금까지 목사하는 사람이 저랑 저쪽 예산에서 감리교 목사한 친구 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 많은 사람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없어요. 이게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버트레이닝입니다. 처음에 방향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열기가 넘쳐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필사하고 하루에 2장씩 성경 읽고 올해 내에 성경 일독하고 뭐하고 막 계획이 많아. 이틀을 못 가요. 그거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걸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3주 지나잖아요. 지쳐. 그럼 지쳤을 때 사실은 내가 퍼진 거거든요. 내가 퍼진 건데 딴 사람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퍼진 거는 네가 방해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퍼진 거는 네가 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방향전 이렇게 됐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꼬꾸라지거나 혹은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새벽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1년 365일 지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올해는 새벽 제단을 쉬지 않고 쌓겠다. 못 쌓아. 하지 마. 그냥 내 체력은 일주일에 한 번이 최선이겠구나. 여기서 늘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저녁기도 드려야지. 여기서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려가야지 내가 이 불타는 열정 가지고 매주 교회 나와 청소하겠고 매주 새벽별 제단 쌓겠고 못한다는 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발. 그렇게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듯이 내 믿음의 역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적천석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수적천석은 물이 쌓여서 돌을 뚫는다란 말인데 옛날에 처마 밑에 보면은 돌에 이렇게 구멍이 폭 파인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사실 절에 가면 저런 게 굉장히 많은데 꾸준하게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를 뚫죠. 전 믿음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한순간 뜨거울 수 있고 한순간의 열기로 이것저것 많이 하겠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 좋은 의미에서 분수. 여러분 체력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짜 새벽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 수락 조건이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 또 계세요. 이분은 이제 음악 하시던 분이셔가지고 새벽 1시가 넘어가면 악상이 자꾸 떠올라서 그때부터 막 작곡을 하세요. 새벽 4시 5시까지. 그러니까 새벽을 어떻게 해? 근데 그거를 알고 간 거예요. 평생 새벽기도 안 하세요. 그렇다고 그분 보고 영성 없다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밤기도를 대신 열심히 하거든. 누군가는 저녁형 타입이 있고 누군가는 새벽형 타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단거리 달리기에 익숙하고 누군가는 장거리 달리기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에 맞게 지으셨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것을 하시라. 나도 당신 따라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죽어 그러다. 진짜예요. 그냥 나에게 맞는 걸 하세요. 대신 그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다가 요만큼 하다 안 하면 좋지 않아. 퍼지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목표를 세우고 그걸 꾸준하게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 선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이 신명기 13장에서 마지막 우리의 행동 중요한 단어는 뭐냐?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자, 여기서 정직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 단어 옳다, 의롭다라고 주로 번역하지만 영어 단어로 되게 재미있는 게 이거를 equ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equity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equality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equity는 뭐냐? 사람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게 equity입니다. 그러니까 equality는 분배라고 한다면 equity는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덜 필요한 사람은 조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는 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위를 내가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저 상자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게 더 편해요? 그냥 한 사람에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키가 작으니까 2개 갖고 가, 너는 중간이니까 하나 갖고 가. 아저씨는 키가 크잖아요. 갖고 가지 마세요. 이게 편하겠어요. 한 명씩 주는 게 편해요. 왜 국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겠습니까? 그거 100분이 따져가지고 저 같은 차상이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주면은
피곤하잖아요. 그거 언제 다 조사할 거예요? 언제 다 받을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직원도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갔을 때 왜 난 안 줘? 난 돈이 없는데 하고 따지는 사람들, 아유 사장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안 돼요. 내가 무슨 돈이 많아? 이런 민원 받을 필요 없죠. 다 주면 되니까. 자, 이쿼티는 계속 일해야 돼요. 이쿼티는 그리고 계속 살펴야 돼요. 왜? 이렇게 작은 애도 키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 거 뺏어가지고 다시 또 작은 애 줘야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 정직한 행동은 한 번의 정직이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일, 이것이 옳은 일, 의로운 일,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세요. 계속하는 것. 그렇게 계속하는 게 뭐냐? 결국엔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영어 성경은 이게 되게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완전함과 온전함은 다릅니다. 그 현대 영어 번역본인 CEV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 단어로 perfect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complete 혹은 completely는 58번 나옵니다. perfect는 고정된 거예요. 완전해, 고정된 거예요. 이게 2번이 언제냐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무엘상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저 2번째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이거 다 팔아 나를 따르면 너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 얘기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은 퍼펙트하지 않아요. 대신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컴플리트. 마침내 글이 되는 것. 마침내 글이 되는 것.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질머리 못 고치는 거 있을 거고요. 죽을 때까지 그 버릇 못 고치는 거 있을 겁니다.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마라고 하는 거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제발 먹고 나면 바로바로 설거지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왜?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대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온전해질 수. 설거지를 3일에 한 번씩 했다면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식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비유하자면 내가 2번 중 1번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다가 3번 중 1번 어기고, 정확하게 3번 중 2번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4번 중 3번 순종하고, 5번 중 4번 순종하고, 6번 중 5번 순종하고, 이게 온전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엔 100번 중 99번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온전함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정직함이에요. 끝없이 그 길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도달점이라는 겁니다.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어 야샤르라고 한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여수룬이라고 읽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룬이 아까 야샤르의 명사형, 그러니까 내가 택한 정직한 자들, 내가 택한 끝없이 그 길을 나아갈 나의 종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온전함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결국 완전하게 바꿔주십니다. 시편 25편 21절 말씀 보면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며 또한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 있는 방향을 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세상의 방향에서, 불량배들이 유혹하는 방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끄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킨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며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승리와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삶의 그 자리를 뚜벅뚜벅 용기 있게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12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내 안의 영성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하게 걸을 수 있을 만큼 무리하지 말고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시는 그때에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일평생 동안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온전케 되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완전할 수 없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마치게 하는 그날 온전케 될 것을 믿사오니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성실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을 봉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실한 마음을 더욱 이어주시옵소서.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길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삶의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력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 내가 실망은 낙심하지 않냐고 마침내 그 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들이 주의 백성 되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걸리고 환난이
영원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향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이 사탄의 계략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먼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를 천천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천히 네가 할 수 있는 바를 꾸준하게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끝내 온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성령의 손을 붙잡고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손의 인도함을 따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영성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님의 살아있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삶의 방향전환 영성을 시작하여 그 길을 마침내 온전하게 완성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